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서 12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좁은 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전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자의 마지막 당부가 오늘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11장 8절 위에 작은 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이죠. 청년의 때는 가능성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혈기도 있죠. 그 어떤 일에도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뭔가 넘어질 것 같으면 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여전히 남아있죠. 남겨진 세월은 길고 자신이 살아갈 날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회고하면서 교훈을 남기는 겁니다.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나이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이 젊은이의 날을 즐기라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날을 기뻐하고 그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요즘 젊은이들은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해외로도 나가고 국내에서도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많은 것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또 적절한 쉼을 얻기도 합니다. 여행의 순기능이죠. 그런데 꼭 그 시기에 여행을 가야 하느냐는 질문도 생깁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그때 여행을 가야 하느냐. 전도자는 이 두 가지 관점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9절의 하반절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행을 가도 좋습니다. 이것을 해도 좋습니다. 저것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들 가운데 스스로 살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삶을 철저하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딱 듣기 싫은 말씀이죠. 이 전도자가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의 모습이죠. 젊은 시절, 어린 시절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붙들며 살아갔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그가 바라지도 않았던 부귀와 권세까지 함께 선물로 주셨죠.
젊은 시절이 창창했습니다.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젊은 날이 갑자기 불꽃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했던 군사력을 계속해서 키워 나갑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혈기, 자신의 뜻,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솔로몬 왕이 그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흘러갔고 젊은 시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전도자의 마음을 품고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봤다.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이 삶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뒤돌아보니 너무너무 슬픈 인생이었다. 헛된 인생이었다. 그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갈 텐데 후회하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다. 그러니 젊은 친구들이여, 당신들은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아주시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말씀을 읽어보면 잘 달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뼈 있는 한마디를 남겨주는 거죠. 달래기도 하지만 윽박도 질러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부모님들이 이야기하고 선배 세대들이 이야기하면 잘 듣나요?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꼰대라는 말입니다. 나 때는 이 말을 재밌게 하려고 라떼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나 때는 그랬는데 과거에는 그것이 선배님들의 인생의 선배님들의 살아왔던 경험이고 이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굉장히 쉽게 무시를 하죠. 그때는 그때고 내 때는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것을 간섭하지 마십시오. 절대 바뀌지 않는 레퍼토리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때의 일은 부모님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선배님들이 뭔가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닙니까? 나는 그 실수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잘못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데요. 내 성격은 절대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아직 자신에게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자신의 미래를 너무나도 밝게 보는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함정에 빠진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이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의 문제를 1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유지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손살같이 흘러가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어른이 일찍 되고 싶어 합니다. 어른이 돼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시간이 느리게 가던가요? 빠르게 가던가요? 너무 빨리 갑니다. 분명히 어제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틀만 지나면요, 주일입니다. 또 주일 지나면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금세 주일이 다시금 다가옵니다. 어른의 시간은 이렇게 빨리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시간은, 젊은이의 시간은요, 너무 더디게 갑니다. 시간이 도무지 가지를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의 흐름은 젊다고 해서 느린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빠른 게 아닙니다. 똑같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본인의 시간이 빨리 흘러감을 젊은 세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너희들의 시간도 금세 흘러갈 것이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12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이 덧없이 빨리 지나가고 있음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은유적으로 설명을 했죠.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늙어서 노쇠하는 과정을 이런 그릇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지금의 삶이 평생토록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육신은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본래 있어야 했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랜 세월을 머물러 살면서 떵떵거릴 것 같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젊은이들이여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너에게 그 무한한 가능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넘치는 힘과 자신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향락으로, 나태함으로, 오만함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으로 채워가지 말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다. 나는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다. 당신은 그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행복한 시간들을 젊은 시절부터 잘 지켜 나가십시오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기 때문입니다. 12장 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조금 더 가까이 와닿는 말이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11장 9절 말미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전도서 마지막이죠. 12장 14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살피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부족했던 모습들 하나하나 떠올리며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열심히 나아갑니다. 하지만 젊은이의 시대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가 주도자가 되려고 하고 자기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를 살아보면 꼭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의 유무와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힘이 있다고 느껴지고 능력이 있다고 느껴지고 여전히 내가 청춘같이 느껴지면 그 길을 이 젊은이들이 걸어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삶,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선한 삶의 방향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면서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이 전도자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결말을 낳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그 헛됨이 온전히 채워집니다. 결코 헛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허망함을 알려주는 이 귀한 전도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이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되새기며 오늘 이 아침 시간 기도와 간구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